올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코로나 재난이 우리 얼마나 발걸음을 위축시키고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참 전무후무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보이는 현상 넘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 계시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넘어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특강을 한 2차례 걸쳐서 함으로 우리가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를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한국에만 적용된 건 아닌 거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상당히 새로운 백신이 좀 돌파가 되는 듯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유럽은 더 지금 또 창궐하고 있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이게 번져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눈부신 현대 과학 기술로서 제어하기가 어려운 그 뒤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길과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수십 년 전에 세우시고 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그 시련의 세월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고난을 겪게 하는 것, 힘든 시간을 겪게 하는 그 자체가 본심이 아니다 그럽니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직접 다가오는 건 고난으로 다가왔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성전이 초토화되는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그 애가의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고난, 그 힘든 세월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현상, 우리 몸에 부딪히는 거는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거 뭐 코로나가 힘들긴 하지만은 예레미야 애가가 그 당대에 경험했던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는 겁니다. 그 세월을 거치게 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그게 본심이 아니야. 내 본심은 별도로 따로 있어.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게 가장 슬프고 아픈 시간들 속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을 막 때릴 때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아서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 때리는 그 현상은 자녀에게 아픈 거죠. 근데 그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 아니면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본심을 따로 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그 우여곡절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러려고 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붙들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에서 노래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마십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과 우리 교회에 불어닥친 그 시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전보다 더 단단한, 이전보다 더 풍요한, 이전보다도 더 우리 지체들을 정말 살갑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 그런 따뜻함,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물론 성경 전체가 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런 역사적 맥락, 이 세계사적 변환의 시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변환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언약의 그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련을 통과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오늘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어떤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과 제가 자고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 그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본심의 생각은 따로 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영원에 품은 하나님의 비전, 그 마음, 여러분과 뜻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걸 이미 만세전에 가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이거 외에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풀어나가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 이런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를 증명하고 확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야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이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까지 이 긴 역사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건년에 있었던 우리 아픔과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다 이렇게 종합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에서부터 뜻하신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 차근차근 이제 확인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가 품은 뜻은, 내 본심은, 내가 품은 거룩한 비전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 이런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선 때가 와서 이렇게 명멸하는 많은 그 대선 주자들이 나는 이렇게 나라를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정치가, 그 신령한 정치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 정치도 굉장한 그 흥분시킵니다. 그것도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대선 주자가 되느냐, 여기에 열광하고 그게 헌신하고 그게 자원봉사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치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경제와 모든 것을 때로는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면 나라가 기우뚱하기도 하고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건전한 상식과 지혜로운 통찰과 리더십이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거죠. 이게 다 영원한 하나님의 정치의 작은 일반 계시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역사 현실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 정권이 좀 서면 더 나아지려나, 저 정권이 서면 더 나아지려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은 새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올라나.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럼 누가 통치하고 누가 정치를 해야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뜻하는 나라,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한 마음 되게 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열광을 하고 진리가 우리의 부산한 마음을 안돈시키고 안정을 시킵니다. 누구 찍으실 거예요? 누구 찍으실 거냐고요? 저는 마음속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냥 그때 마음 되는 대로 찍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좀 결정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꿈꾸는 섬기는 나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그 아름다움, 우리가 서로 부족하긴 해도 서로 덮어주는 나라, 우리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으로 덮고 우리가 함께 가는 나라, 또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었을 때 그 우리를 통치하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란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세상 나라가 이루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네요. 또 지금 이루고 계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확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놀라움이 없는 거죠. 드라마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언약의 드라마처럼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죠. 그래서 근본적 2페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대로 인간의 거짓 기대와 꿈을 멸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거짓 기대와 꿈을 멸하는 방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방법,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거죠. 성경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아담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그냥 살릴 수 있잖아요. 안 죽이고 그냥 살려서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대로 또 성경이 그러니까 강조하는 바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 하면 그냥 많이 자손을 주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99세나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이 대한민국의 대권을 거머쥐려고 이렇게 그냥 발버둥 치고 세력을 모으고 선거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모든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력이란 권력은, 힘이란 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권 주자가 영생을 하느냐고요. 기껏해야 4년, 5년 하고 마치고 나면 감옥에 가든지 무슨 수관하든지 이 한국의 이 비극이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도 그걸 하겠다고 난리를 친다고요. 하나님의 대권을 가진 진짜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거 정말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을 때마다 충격이고 놀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렇게 불러 이렇게 오늘 교회로 교회당 앞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고 보면은 이 놀라움인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식으로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죽었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사단은 승리했다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거고 그랬습니다. 바라바를 내놓고 저 예수를 죽여. 온 민중들이 막 그냥 열광을 하면서 죽여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죽여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그 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안 됐다고 우울해하고 하다가도 십자가 앞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왜 그분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이렇게 매달려야 됩니까? 엘리 엘리 사막다니 하면서 그 온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느냐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김병욱 목사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내 손자국을 봐, 도마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정 외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없는 것을 있는 방식으로, 다 절망하고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겠어?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겠냐고, 이런 절망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걸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요, 3분의 1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세속화되고 지금 피폐해 줄 줄은 80년대, 90년대 약간 위기의 정세는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했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버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강단이 매 터졌습니다. 그 신학교 강당이. 그때 찬송을 부르면 그래도 그 신학생들은 막 사명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그 강단의 찬송이 막 지붕이 떠날 처럼 불렀습니다. 지금 학생 지금 수급이 안 돼가지고 점점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이 비리와 문제점, 이거는 뭐 만천하가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총에 정치에 연루되어 있질 않나, 선거한다고 온 돈을 뿌리질 않나, 세상 정치는 저가 놀아라요. 저가 놀아. 그 정치는. 거기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겠냐고요. 성도들이 어디서 비전을 찾고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찾을 수 있냐고요.
이 위기의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한 그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세요. 분명하세요. 한국교회 자체 회복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교회를 넘어 중국, 인도, 네팔 이런 밖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과의 결합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이 절망을 통과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안타까움의 시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듣고야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추스리느라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더 말씀 앞으로 바짝바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한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이런 기도의 절실한 시간들을 거쳐 오늘 세 번째 보십시다. 성경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데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거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그 아름다운 정말 복된 비전을 보여주시는가? 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는 이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 본문을 이렇게 한 단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역사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면 끝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개인 역사도 있고 가정의 역사도 있고 교회의 역사도 있고 이 세계의 역사도 있습니다. 역사는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굴곡을 거쳐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반영하는 언약의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아담이 뭘 잘했다 못했다 뭐 범죄했다 안 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신 거죠. 이전에 우리가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당신의 언약의 뜻을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을 하시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드라마 같은 방식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죽었다가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렐루야로 시편이 마지막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찬송의 마지막 그 절정을, 그 기쁨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가서가 뒤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우여곡절의 언약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찬송했습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그 찬송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찬송이란 말이죠. 그때 다윗이 가장 절정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냐?
자기가 영원히 경탄하고 찬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기쁘단 말이죠.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어떤 선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왜 좋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아, 정말 우리를 붙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럴 때 막 행복하단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말이죠. 죽기 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될 건데 말이죠. 가면 뭐 얼마나 놀라겠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리아 산이.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대상을 보면은 막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뒷산에 단풍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단풍이 절정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어디 설악산이나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뒷산에 잠깐 산책하러 올라가서 단풍만 봐도 좋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이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당해내나요? 세계 최고의 미술가가 그걸 이렇게 빚어낼 수 있냐고요. 그 단풍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이 비전은 선지서에 가장 막 절정으로 막 나타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의 시간에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절망의 시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집중 막 폭발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가장 복된 말씀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분명하죠. 우리가 뭐 사업이 너무 잘 되거나 아무 삶에 어려움이 없거나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 삶의 공고함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관과 정말 이 결핍과 어려움, 이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가장 많은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주전 8세기, 7세기에 막 보내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막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순서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터져나가는데 세상의 비전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겨주시고 새 일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는 했는데 다윗 시대 때 다윗 이후의 역사를 더 길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고 가장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 굴곡을 거쳐가면서 우리 교회 역사도 개척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이 확정되고 이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있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어려움의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리꽂히고 여러분과 귀에 새롭게 들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한다고. 세상의 비전 혹은 세상의 꿈의 허망함을 드러내시고 거룩한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데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자기 꿈을 자꾸 이렇게 포기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담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게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비전입니다. 묵시라는 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하늘의 묵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그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래서 어떤 절망의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소망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4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새 비전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목회자의 비전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게 구약의 이사야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보라,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이사야의 거룩한 문학적 표현이며 역사적 실체입니다. 이게 성경은 너무도 아름다운 문학적 방식도 쓰는 거죠. 문학이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는 하나의 장치인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문학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는 남쪽 유다는 때려도 더 이상 때릴 수 없는, 너희 어디를 때리겠냐 더 이상. 이사야 1장에서 짐승도 그 구유를 알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더 맞을 것 없이 맞았다. 이사야 1장에서 막 그 안타까운 그 애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를 통해서 통렬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예배당에 오지 마. 껍데기 그 재물 가지고 오지 마. 성전에 오지 마. 막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렬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막 나갑니다. 내가 한번 화를 내면, 진노하면 끝이지 않아. 이게 이사야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만약 이사야 1장부터 39장만 읽으면은 뭐 이 남쪽 유다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이러면서 막 하늘로부터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 광야에 뭐를 낸다고요? 광야의 길이 나느냐고요. 저 이스라엘 한번 가보십시오. 언제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말이죠. 사막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냥 길을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몇 길을 만들면은 밤에 바람이 불어와 버리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사막이라고요. 그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막막한 어려움들, 헤쳐나가기 참 어려운 삶의 장애물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넘실대는 그 홍해 바다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수족관 같은 말이죠. 수족관 같은. 옆에도 그 물이 있고 위에는 구름이 있었으니까 그 물 사이로 통과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숨겨 놓으셨다고요. 지금 삶의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터널이 끝이 안 보이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든 인생은 서너 차례는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거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거 끝나지? 언제나 저 멀리서 터널 끝에서 빛이 비치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터널 안에 동행을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게 저 불풀물에 집어 던져. 바벨론 왕이 아주 강팍하고 말이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아주 호령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거 집어 던져. 정말 던져버렸습니다. 7배나 더 불풀물을 뜨겁게 만들어 던지면 그냥 불살아 죽도록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요? 네 사람이 어른어른거리고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고난 속에 동행하십니다. 그 세 사람 옆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림자가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십자가로 사랑하셨는데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우리가 고난 속에 돌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아버지도 자녀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에 나가서 막노동도 하고 무엇도 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보통 특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아버지한테 밥 내놔라 할 권한이 있는 게 아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린 바지만 우리 아들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도 엄마 보고 말이죠. 밥 때 되면 말이죠. 엄마 밥 내놓으라고. 엄마 밥 차려주면 반찬이 이거밖에 뭐 안 되냐고. 제가 옆에 보다 네가 한 일이 있냐? 네가 뭐 이 집에 귀한 바가 있나? 아무 귀한 바 없습니다. 귀한 바 없어도 아들처럼 권한이 센 게 없습니다. 아들처럼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걸 받아낼 수 있고 그걸 누릴 권한이 있는 게 아들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부리는 종이 마냥 그런다면 너 뭐 나가 그러면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결국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남쪽 유다가 불바다 되기도 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비전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전부 새자가 붙지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이사야는 새 일을 행하시고 예레미야는 내가 새 언약을 행하시고 에스겔은 새 마음을 주시고 다니엘은 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시편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 전부 이 새 노래. 왜 이 새자를 성경에 새자를 붙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비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생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 만들려고 하는 행복한 집, 그것들은 다 옛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진짜 행복한 집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왕노릇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다른 지체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막 이렇게 섬겨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우리 교회 차도 운행하지 않습니까? 교회 차 운행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타고 오시는 분은 편안해서 좋겠지만은 그걸 섬기는 우리 직분자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시간도 쓰지, 에너지도 쓰지, 신경도 쓰지 하는데 막 다른 성도님들을 태워서 막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겨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 새 마음이 나옵니다. 이 new heart. 옛 마음이 아니고 옛 마음, 타락한 우리 옛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등장을 해야 이게 좋은 마음인지 몰라도 새 마음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우리 능력 없고 어렵고 힘든 성도를 섬기고 보살펴주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능력 많고 모든 걸 장악하시는 분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새롭게 출발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고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시련을 통과하면 더 야다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세상 나라를 마침내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성민 나라, 하나님 나라, 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누구한테 완전히 성취가 되냐고요. 예, 여기 와서 그렇죠. 예, 구약의 모든 역사서, 구약의 시가서의 이 새 노래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는 새 언약, 새 마음, 새 노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 한 분의 인격 안에 완전히 응축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가고 부활의 진리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야만 합니다. 시편 96편 그 1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게 막 시편에 새 노래로 노래한다. 옛 노래가 아니다. 임영웅의 뭐 노래가 유명하다면서요? 예. 예. 아,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어디 이여전도에서 소풍 갔다 왔는데 갔다 오셔갖고 하는데 뭐 엄청 뭐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예. 임영웅 노래도 좋고 한 번씩 뭐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데 즐겁게 노래하는 게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진짜 노래, 새 노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를 지금 우주를 통치하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비전이 될 것이고 그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교회에 신선하고 새로운 우리가 출발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목적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거룩한 비전을 통해서 신학적 비전을 우리가 노래 부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적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 흘러 넘쳐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너무 우리 두려워할 거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한참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참다웠고 복된 거룩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사로잡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의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말을 점점 맞이하면서 지난 2년 세월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또 우리에게 교회에 허락하신 복된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만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비전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